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요일 아침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65페이지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수업이 마쳤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11장 2절 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이제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제 확실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긴가민가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직접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에게도 그 제자들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를 하다가 이제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넘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되긴 합니다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죠.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때 학문이 많다는 거는 이제 헬라식 교육도 좀 받은 걸로 보이고, 성경에 능하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그러니까 바울처럼 구약 성경도 꽤 잘 알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죠.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볼로가 주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 도는 길도자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도 길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죠, 이거는. 복음을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인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는 뭐야? 물세례를 말한 거죠, 물세례. 그래서 이 아볼로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이제 성령 세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원래 예수의 복음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같이 가리키는 건데, 가르치는 건데, 나는 성령 세례 모른다. 나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상당한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놓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요한의 제자, 예수의 제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은 뭘 가르쳤을까? 뭘 주장했을까? 아마도 물세례를 주장했을 것 같고 또 그걸 가르쳤을 것 같고 요한은 어차피 물로 세례 주는 운동이니까 그걸 한 사람이니까 예수는 이제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도 물 세례를 줍니다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같이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간단한 에피소드지만은 요한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구분됐는지 달랐는지 그거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에게 질문한 건 뭐냐면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 맞습니까? 그런 거야. 여기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래서 오실 그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the one who is to come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기로 되어 있는 그분 뜻이죠. 오기로 되어 있는 그분. 그래서 오기로 되어 있는 그분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냐?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로.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오실 그이라는 거는 호 에르코메노스 그런 단어인데 오다라는 동사의 분사형이야. 현재 분사형. 거기다가 정관사를 붙여서 오고 오고 있는 자 그런 뜻이죠. 오고 있는 자. 그러니까 오기로 되어 있는 그분 그런 뜻인데 오기로 있는 자, 오고 있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메시아 호칭이냐? 이게 이제 잘 나타난 게 히브리서 10장 37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다들.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면은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오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헬라어로도. 그래서 오실이 혹은 오실 그이 한국말 번역은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오실 그분.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은 이거 구약 성경 인용이에요. 38절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거는 구약 성경 인용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본문을 구약 성경의 어느 본문을 지금 여기 인용하는 거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 나온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2장 하박국서 2장 3, 4절을 여기에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 4절.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지금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인용하는데 전체를 다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일부만. 근데 일부를 인용하는데 이 묵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말한 거예요. 환상. 그러니까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는 그런 내용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건데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뭐 항의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게 가깝죠. 하소연한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 묵시는 원래 이루어지는 때가 딱 정해져 있다. 그 때가 되면은 이 묵시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좀 이게 너무 더디다.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 좀 빨리 좀 어떻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해결해 주시면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렇게 지금 항의할 수는 있는데 뭐 하나님 뭐라 하냐면 기다려라 이거 지체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을 거다.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래 말이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 묵시대로 다 된다. 아유 동경 청교도님 확 혀를 깨물고 죽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아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할 것 같지만 또 이제 몰라요. 지금 대선판이 한 판 또 흔들릴 것 같죠.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3시에 이재명 대법원 그 판결이 발표된다 그러잖아요. 그 내일 3시가 또 중요한 순간이 된 거예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하튼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면요. 보세요. 37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거는 하박국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박국서 2장 3절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곧 이루어진다. 그죠? 지체되지 않고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할 때 그 잠시 잠깐 후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재밌는 게 오실리가 오시리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박국서 2장 3절에 오시리가 오신다 이런 말은 거기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 오실리가 오신다라는 이런 말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인용을 하느냐 그걸 이제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제가 노트에다가 거의 다 설명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히브리어를 배우신 적이 없는 분들은 이게 설명을 해드려도 조금 어렵고 헷갈리는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에 빠라고 하는 단어와 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둘 다 오다라는 동사 오다 그러니까 오다 가다 뭐 이렇게 온다 투컴 오다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되는 동사잖아요 언어에서. 근데 이제 여기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쓰고서 자음만 써놓고 읽는 법은 원래 모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음이 자음만 있었고 그러니까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음만 보고 어떻게 글을 읽느냐 선생님 랍비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모음을 어떤 모음을 어디에다 붙여서 읽을지를 다 외워서 알고 있으니까 자 따라 읽어 그러면서 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때는 오라는 발음 넣어서 뽀라고 읽고 요 때는 아 발음 넣어서 빠라고 읽고 그죠?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피한테 배우는 거는 고대 시대에는 이제 자음만 있는 텍스트를 읽을 때는 그 모음을 어떻게 넣어서 읽는지를 배우는 게 그게 뭐 굉장히 중요한 배움의 내용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모음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후대에 개발된 거예요. 뭐 7세기부터 해서 뭐 이 후대에 이제 랍비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다 죽고 나면 또 이 세월이 수상한데 이 후손들이 이거 이거 모음을 외워갖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애들이 이걸 외우려고도 안 그런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음을 개발해서 여기다 모음을 표시하자. 그래갖고 지금은 모음이 다 표시된 그런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거는 뭐 기원 후 그러니까 AD 뭐 7세기부터 뭐 10세기 그 어간에 이제 그런 게 개발돼서 찍어 놓은 거예요. 즉 고대 시대는 이 자음에 어떤 모음을 넣어서 읽을지가 선생님들 따라서 약간 그 전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히 온다, 속히 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인데 온다잖아요, 온다. 이렇게 속히 이르겠고가 오는 거군요. 속히 이르겠고가 속히 온다. 하박국서 2장 3절. 거기에 이제 요 동사가 사용됐는데 원래는 이제 뽀라고 읽는 게 지금 현재 찍혀 있는 거예요. 뽀라고. 뽀라고 읽으면 이제 부정사용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빨리 온다. 속히 온다. 그런 뜻이 된 거고.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거를 뽀라고 안 읽고 빠라고 읽는 그런 전통도 있었을 건데 빠라고 읽으면 뭐냐면 이게 현재 분사형이 돼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관사 없이도 관사를 붙이지 않아도 사실상 명사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분사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에서도 그렇죠. 분사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명사도. 그게 이제 분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빠라고 읽고서 이거를 그 분사로 읽으면은 오시기로 되어 있는 사람 혹은 분 그런 뜻이 돼버린 거예요. 온다라는 동사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 그런 명사처럼 사용되고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도 고대 시대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렇게 말할 때 오실 분이 오시고 오실 분이 오실 것이고 이렇게 읽는 그런 해석법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은 바로 그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죠? 똑같은 동사인데 오실리라고 된 거는 그거는 이제 분사형 오실리니 그거는 이제 그냥 평범한 동사의 사용법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미완료 그래갖고 이제 미래형으로 사용된 건데 똑같은 그 자음이지만 어떻게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독법이라 그래요. 읽는 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거해서 이런 히브리서의 이런 번역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37장 다시 보여주시면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실리 거기서 여기서도 오실리는 뭐야? 메시아를 나타내 메시아. 그러니까 오실리라고 하는 요 오시기로 한 그분, 오실 그분, 오실 그이 이런 표현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하박국서 2장 4절의 내용을 헬라어로 그대로 이제 옮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70인역에 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요걸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린지 이유는 알겠죠.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고 어디서 유래한 거냐, 그죠? 즉 하박국서 2장 3절을 3, 4절을 메시아에 대한 텍스트로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9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묻는 건데 메시아란 말을 안 쓰고 59분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건 뭐야?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박국서 2장 3절 또 4절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아마도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자세한 거는 166조까지 쭉 다 해놨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그 66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그 하박국서 2장 4절을 70인역으로 읽으면 나의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라는 말이 이제 위치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니고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에서는 제가 그걸 고쳐야겠네요. 히브리서에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 믿음이란 말에는 소유격을 붙이지 않아요. 나의 믿음이냐, 뭐 그의 믿음이냐 그런 식으로 소유격을 붙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이 70인역에서는 왜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그렇게 번역했냐면 나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스티스인데 그게 신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믿음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우에는 신실함으로 번역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70인역은 이제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그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나의 신실함 그게 그런 해석을 하지 않고 나의에서 나의를 빼버리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이제 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 하박국서 2장 3, 4절을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바울이 그러면은 이런 식의 해석법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제 대답은 알고 있었을 거답니다. 바울이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 아니니까 바울 정도 되면은 하박국서 2장 3, 4절을 그 당시에 뽀로 읽느냐 빠로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 정도 다 파악하고 있었고 뭐 70인역 성경 그런 것도 다 확인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번역됐구나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3절에 그 오실 그분이라는 그런 해석 70인역에서 그것도 뭐 충분히 바울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내용을 바울 서신에서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언급 안 하니까 바울은 몰랐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랬죠.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해서 좀 긴 대답을 하세요. 근데 요 내용이 대부분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사야서에서 온 거예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웃고 뭐 이런 내용들.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니. 그래서 이 저는 자가 뭐냐면 다리를 이렇게 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리를 전다라는 거는 하여튼 뭐 다리를 다쳐서 선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혹은 앉은뱅이 양쪽 다리를 다 저면은 걷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앉은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슴같이 뛴다, 사슴같이 뛴다. 벙어리는 뭐 노래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뭐그 직접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되고 이게 다 뭐냐면 메시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한 거예요. 메시아 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새 일,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이제 열어주시면은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예? 그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죠?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 보면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까 하신 대답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5절에 보세요. 거기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흐르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뭐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쭉 있는데 학자들이 다 찾아봤는데 이사야서에 없는 게 여기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에 없는 게. 뭐가 없냐면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게 없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특별히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 이게 이사야 내용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간접적인 표현은 있지만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연구하면서 왜 이사야서에는 없는데 예수는 대답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말을 넣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한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냐 이거야. 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뱅이 일으키고 문둥병자 고치고 기먹은 자가 다시 듣게 되고 죽은 자를 내가 살리고 그죠?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과부 아들 이런 거 또 나사로도 살렸죠 나중에. 근데 하여튼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 이때 물론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경, 앉은뱅이, 문둥병자, 기머거리 이게 다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인데 그걸 다 원상 회복시켜주는 게 뭐야? 그게 이제 메시아의 사명이고 메시아가 하시는 일인데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 맞느냐고 물으는데 나 메시아 맞다 그 얘기예요. 예수 말씀은 나 메시아 맞고
이게 증거라 이 증거. 봐라 말이야. 그게 대답하시는 건데 문제는 여기 죽은 자를 살리며 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자체 내 성경 구절에 이게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 쿰란 문서 그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예루살렘 남쪽 그 쿰란에서 발견된 문서들 중에 4Q 521번 그래서 4Q 그러면 Q는 쿰란 문서라는 뜻이고요. 앞에 있는 4번은 네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521번. 그러니까 너무 문서가 많으니까 번호를 다 붙였어요. 알파벳 숫자로. 그런데 이제 별명이 뭐냐면 메시아닉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의 일부를 제가 167페이지에 제가 인용을 해놨죠.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The heaven and the earth will listen to his Messiah.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귀 기울일 것이다.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쿰란 문서 521번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요 문서는 요 부분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 제가 그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중간에 He will glorify the pious on the throne of the eternal kingdom. 그래서 메시아는 영원한 왕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경건한 자들을 glorify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He who liberates the captives and restores sight to the blind. 그래서 그 메시아는 포로된 자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의 그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분입니다. 후가 붙었으니까 이제 관계대명사가 하시는 메시아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요, He will heal the wounded. 그는 부상당한 그 뭐 상처받은 자들을 heal 치유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and revive the dead 그렇습니다. revive the dead. revive the dead가 뭐야? the dead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을 revive는 다시 살리다라는 부활시키는 거죠.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고 그 다음에 bring good news to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 그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온 거고 지금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대답하실 때도 그 구절을 이제 인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라는 말이 여기 마태복음에 딱 들어 있는데 지금 요 문서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아나며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게 딱 맞잖아요. 연달아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쿰란 문서는 기록된 그 시기가 BC 1세기 말에서 이제 AD 1세기 초 그 어간이란 말이에요. 쿰란이라고 하는 물론 공동체가 이제 생겨난 기간을 우리가 추측할 때 그 정도 어간에 이 문서가 만들어졌을 거로 보는데 이건 뭐냐면 그 시대에 거의 예수 당시죠 지금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읽는 그 방식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이 쿰란 문서. 그래서 이 쿰란에서는 이 이사야서의 특별히 61장 1절 부분 그 부분을 읽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라는 말 그 앞에 뭘 더 추가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며 라는 것을 넣어서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이 문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쿰란에서도 이런 식으로 메시아의 사명에 메시아가 하시는 일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 그걸 하신 건 뭐예요? 그건 내가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러한 메시아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주장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은 아마도 오늘 처음 들으신 얘기겠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해답을 찾아내요. 그래서 왜 이사야서에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며라는 게 있느냐. 그 시대에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가 하시는 일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쿰란 문서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딱 부러지게 내가 메시아 맞다라고까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좀 있으면 이제 뭐 처형당해서 죽죠. 그러니까 왜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죠? 세례 요한이 그 사형 그러니까 헤롯에게 이제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는 뭐 살로메가 뭐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헤롯이 그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예?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한 거죠. 사실은 순교한 건데 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그 죽임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냐면은 그 헤롯 왕을 비판한 거야. 그러니까 비판한 정도가 아니라 뭐 강력하게 비난한 거죠. 마가복음 6장 몇 절로 가시냐면은 17절, 그러니까 16절부터 볼까요? 16절.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활동을 듣고 저 예수는 헤롯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처음에 오해를 한 거야. 17절 여기서부터 헤롯이 왜 세례요한을 죽였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헤롯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의 아내면은 뭐라 그러지? 그 저기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부릅니까? 진짜 요새 질적한 게 하여튼 자기 남동생의 아내. 근데 남동생이 이제 물론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건데 이런 거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륜의 도덕 인륜에 어긋나는 거죠.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예. 제수 맞아. 제수. 제수. 그 제수 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수랑 결혼한 거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19절 헤롯이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은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비판을 하면은 그걸 듣고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은다. 그게 뭐야?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세례 요한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이거죠. 그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다 사실은. 그러나 뭐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가 너무 좋다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죄를 짓는 건 그런 거죠. 죄가 죄라는 것을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짓는 거는 뭐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인정하는 건데 이거 보면요. 그러니까 참 요새 그 뭡니까? 교회 정치 참여? 뭐 목사들은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헤롯은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분봉왕이라 그러거든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 세례요한이 선지자인데 헤롯에 대해서 직격탄 날려버리잖아요. 예? 왕한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너 왜 동생의 아내랑 결혼했어? 그 틀린 거야. 너는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냐 이놈아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아마 강력하게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제 막 적개심이 이제 불타는 거고 헤롯은 한편으로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죠? 그런 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이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서 뭐 기쁘게 해줬겠죠.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랬더니 그 어머니한테 엄마 나 뭐 구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요한 머리 갖다 달라 그러나. 그래갖고 헤롯이 뱉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차마 취소를 못하고 할 수 없이 세례요한을 처형해서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갖다 준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보세요. 아니 세례 요한은 자기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그게 왕을 비판하는 거. 응?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잘못한 거다. 얘기하니까 결국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목사는 그런 헛소리한 사람들은 요 구절 좀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예? 그 세례요한은 예? 입딱 다물고 그러면 목이 붙어 있고 안 죽고 예? 그래서 장수하고 예? 그러면 좋았겠어요? 그거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는 뭘 선지자라 그래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선지자라 그런 거야. 오늘날의 목사들이 왜 입을 다무냐면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고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 다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겁나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겁이 나서. 왜 겁이 나요? 성도들 떠날까봐. 성도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나를 교회에서 쫓아낼까봐. 예? 아니면 성도들이 날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 교회 떠난단 말이야. 교회 떠난다. 그럼 나 월급 못 받을까봐.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까놓고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말은 못하니까 나 겁나서 못하겠다 정치 얘기는 그렇게 말 못하니까 뭐라 그래 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숨어버린 거잖아요. 숨어버린 지난 주 토요일에 그 고신 측 교수님인데요. 최덕성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고신층 목사님들이 하는 그 개혁 신학 그 연구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울에 올라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 하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 개혁과 정치 참여라는 거예요. 교회 개혁과 정치 참여. 그래서 저보러 그 최덕순 교수가 저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세미나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두 번 했나. 예. 그 저보러 와서 토론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논찬 아니고 토론자로.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논문 발표도 하고 이제 토론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 고신 목사님도 오시고 뭐 다들 오셔서 이제 토론하는데 이 저 고신 분들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리타분하더라고요. 나 그 정도인 줄은 나 몰랐는데 거기 나오신 나이 많은 어떤 목사님은 끝까지 교회는 정치 참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그 세미나에까지 와서 그 최덕선 교수는 아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고 말하는 게 맞다 칼빈주의는 원래 정치 문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쭉 주장하시는데 완강하게 아니라는 또 주장하는 목사님이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저는 통합 측인데 앉아서 있는데 저는 뭐 정치 참여를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마음도 없고 그럴 계제도 아니죠. 지금 상황은 뭐 지금 나라가 망하냐 마느냐 그런 위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니 무슨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그러니까 고신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 그 세태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야 지금.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편으로. 근데 최덕선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든 계몽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거기서 저도 이제 토론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 헤롯하고 이 세례관 얘기도 제대로 그 음미를 못 하신 거예요. 그 세례관이 그러면 입 다물고 있었어야죠. 정치 얘기하면 안 되면. 세례관이 왜 정치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데 성경에 해가지고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참 모습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 목이 날아가더라도 할 말은 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옳은 게 뭐고 틀린 게 뭔지 얘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살기 위해서 입을 다문다. 그건 선지자 아니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죽기 싫어서 예? 아니 죽기 싫어서 내가 그냥 이러고 살아야겠다. 입 다물고 나는 살아야겠다.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다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다 자기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주의 종이고 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 당신들은 이게 내용 읽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느냐 그거죠. 그죠? 그래서 참 제가 그날 옆에 앉아서 토론하는 걸 쭉 들으면서 제가 어떤 심정이 드냐면 저쪽에서는 우리를 막 밀어가지고 지금 절벽 끄트머리까지 밀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더 밀리면 낭떠러지 좀 떨어져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한가하게 뭘 토론하냐면 저 사람들한테 우리 밀어서 떨어뜨려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다못해 너희 왜 우리를 밀어 떨어뜨리려 그러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최덕성 목사님이 그날 쓰신 논문은 제가 뭐 읽어보고 내가 다 평가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쓴 여기 발표된 그 교회 정치 참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 논문 중에서 개중 가장 잘 쓰신 논문이에요. 아주 놀랐어요. 아 역시 그 원래 칼빈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칼빈주의. 근데 이 칼빈주의 입장에서 정치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최덕성 교수님, 그저 학문적인 역량 이런 건 뛰어나다. 그 부산의 그 분이엘 신학교 총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아 참 이 최 교수님 훌륭하신 분이구나. 근데 자기 나름으로는 고식 목사님들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내일 이제 오후 3시로 지금 발표됐는데 대법원 이재명 재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대법원은 지금 초스피드로 이렇게 판결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 근데 그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파기 환송이냐 아니면 파기 재판이냐. 근데 대체로 파기 환송할 것으로 추측이 돼요. 파기 환송. 왜냐하면은 지금 뭐 그 헌법 뭐 80 몇 조인가요? 그거 이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연구관들한테 지시해서 그 자료 다 갖고 오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대통령으로 당선 대통령 당선이 될 경우에도 이제 형사 재판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에 대한 법리적 연구 이런 거를 자료를 갖고 와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의견은 좀 기울어졌다 그겁니다. 유죄 판결. 그래서 유죄 판결 쪽으로 가면은 파기 환송을 할 거냐 파기 재판을 할 거냐 할 때 파기 환송하는 것이 더 유력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파기 재판은 뭐 선례가 없다 그랬는데 선례가 있어요. 없지는 않대요. 근데 그때 그러면 지금까지 왜 대법원이 파기 재판을 안 하고 항상 파기 환송을 많이 했느냐? 그거는 이제 바빠서 그랬을 거라는 거야. 바빠서 시간이.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다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돌려보내기만 한 거야. 양형까지 다 안 주고. 그러니까 양형까지 주면 파기 재판인데 이번에도 그래서 파기 재판보다는 파기 환송할 거다. 그러면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즉 지난번 2심 판결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이제 다른 부에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뭉개면은 이제 재판을 뭉개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선거 할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한 번에 이재명을 날려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한 방에 파기 재판으로 날려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추측하기에도. 그러면 이제 이재명한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법 위반, 그거는 이제 그 거짓말한 거로. 그래서 그거 이제 판결이 유죄 판결로 내려져서 고등법원으로 가서 너희가 양형을 정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민주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에게 큰 타격이 가는 거예요. 이게 유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험이 뭐냐면, 만약에 고등법원의 새로운 부서에다가 이제 배당해서 이거 하는데, 대법원은 이번에 초스피드로 했잖아요. 그러면 고등법원이 이거를 재판을 미적미적하면서 뭉개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고등법원도 스피드 있게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양형을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유죄라고 한 거를 고등법원이 무죄로 뒤엎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유죄는 무조건 유죄고, 고등법원은 양형만 때리면 돼요. 그러면 양형을 때리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린대요. 그럼 양형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양형을 때려버리면 민주당은 곧바로 항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은 그 항소를 받아서 또 스피드 있게 바로 전원 합의체로 해가지고 스피드 있게 결론을 내리면서 항고를 기각해버리면 뭐예요? 그럼 재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잘하면은 선거 전에 그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법원이 스피드를 내는, 요런 스피드로 나가면 고법 갔다가 다시 올라와도 바로 또 대법원이 판결 내려버리면 6월 3일 전에 이재명이는 완전 확정 판결 나서 대법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민주당한테는 큰 리스크가 된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머리를 돌릴 거냐면, 만약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확정이 돼버리면 6월 3일 직전에 대통령 후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누구든지 후보를 내서 일단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폭망하는 거예요. 선거 못 이겨요, 민주당이 절대로. 두 번째는 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344억 그 정부 보조금 받은 거를 다시 뱉어내야 되는데, 그거 뱉어내면서 지금 선거 이거 유세하고 이거 선거 비용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큰 타격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 파기 환송만 해놔도 민주당 내부에서 큰 분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란이냐면, 야 이거 지금 이재명으로 대통령 후보 해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너무 위험해. 이재명은 안 돼. 뭐 김경수건 누구건 다른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민주당이 두 쪽이 날 거란 거야. 그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예요 지금.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지난번 2심에 무죄가 나오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하는 거 나 싫어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 싫어, 국민의힘 표 안 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무죄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0 몇 프로까지 50%까지도 올라갔다는데, 하여튼 지금 표가 많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딱 해버리면요, 이거는 유죄를 다시 무죄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유죄 맞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찍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거 유죄네? 그러면 내가 이재명 찍는 걸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 이러고서는 표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3시에 상고 기각이 나오면 물론 그건 이재명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아, 자기들이 유죄 판결 때려놓고 선거에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된 뒤에 이 재판을 형사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법리를 지금 따질 정도면 그 뜻은 뭐냐면 무죄는 아니란 거예요. 유죄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는 유죄인데 파기 재판을 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대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결단력 있게 못할 거다. 제 추측은 그래요. 그 정도 배짱을 갖고 하진 못할 거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하는데 단 아마도 그 분위기는 6월 3일 전에 고등법원에서 너희가 양형을 결정해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꼭 말로 안 해도 고등법원 판사들이 딱 보면 알아요. 왜? 이번에 초스피드로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이렇게 딱 해버렸는데 지네들이 이걸 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판결은 유죄로 해줬으니까 양형만 정해라 그거죠. 양형 정하는 거는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러면 3인 합의체에서 뭐 징역 1년이다 딱 때려버리면 이재명이 항소하겠죠, 그죠? 항소 안 하면 지네들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항소하면은 그때도 이번처럼 초스피드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할 수 있다라는 말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왜? 까딱하다가 선거 말아먹는단 말이에요. 선거를 지네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내보냈다가 이거 말아먹으면 이건 뭐 완전히 되치기도 엄청난 되치기 당하니까 자기들은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물러나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 뭐 이래가지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 뭐 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놓은 정당이었네. 뭐 이러면서 이래가 안 되겠는걸? 이래갖고서는 이제 민주당 쪽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그래서 친명, 비명 이게 워낙 지금 갈등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공천 때 비명 행사, 비명들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당권을 장악하고 친명계를 내쫓지 않으면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이번 기회에 목숨 걸고 이재명 몰아내려고 지금 이를 악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만 떨어지면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망고문 아니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죄를 판결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유죄는 유죄인데 어느 쪽이건 우리한테 다 유리하다. 그죠? 유리하다. 만약 무죄를 때릴 것 같았으면요, 그 연구관들 시켜서 그 과거 판례 연구 안 시켰어요. 그 연구가 뭐냐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 이후에 재판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형사 재판을 그 문제에 대한 그 연구거든요. 그거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연구관들에게 자료 갖고 오라고. 그거는 뭐예요? 무죄 판결할 거면 그걸 지시 안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니까 그걸 지시한 거라고. 그래서 물론 이재명이가 뭐 대장동에서 번 돈으로 대법관들 뭐 고등법원 판사들 다 매수하고 이랬을 거라는 건 우리가 많이 얘기했고 또 추측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12명이거든요. 12명의 대법관을 다 손을 써서 이재명이가 다 작업을 해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일부는 되어 있을 거예요. 일부는 작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도 추측을 하는데 절대 다수를 작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대법관들이란 사람들 제가 세문안교회 출신인데 저희 그 세문안교회가 원래 대법관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법관 하신 분들, 저희 교회 그 장로님들, 그 제가 어렸을 때 제 그 뭐 주일학교 반사하신 분들이 나중에 다 대법관 되고 그랬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손지열 판사님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뵈면요, 다들 스타일이 어떠냐면 집안들이 다 좋고, 그래서 이 돈 아예 없는 집에서 대법관들이 잘 안 나와요. 좀 괜찮게 사는 집에서 다 대법관 나오고, 이 사람들이 공부도 엄청 잘해요. 뭐 다 서울대 법대 나와서 뭐 우리는 독일법을 따르기 때문에 대법관 하려면 다 독일 가서 박사학위 하고 와야 됩니다. 법학 박사. 그래서 이 독일 가서 법학 박사 해오려면요, 그거는 뭐 대충 얼렁뚱땅해서 해올 수 있는 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다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문학교 안 다니죠. 제가 지금은 광화문 예배 나가죠. 제 출신이 그렇다. 저 부모님은 여전히 세문학교에 다니시는데 뭐 지금은 95 뭐 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교회 못 가세요. 힘드셔서. 가끔 원하시는 날 모셔다 드리는데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그 대법관들이 그렇게 그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때묻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대법관 정도 되려면요 굉장히 그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 돈으로 구워 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대법관도 100억 단위가 되면 흔들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12명이 판결 내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아마 내일 이제 판결 나면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이렇게 갈 건데,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또 국민의힘 쪽은 현재 그 김문수 한동훈으로 됐고, 아마 김문수가 이 대통령 후보로 될 거예요. 뭐 이번에 표 받은 거 보면 딱 나는데, 그러니까 홍준표한테 간 표가 다 김문수 후보한테 가면은 이제 한동훈이가 이기기 힘들죠. 그러면은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한덕수가 이제 5월 초에 이제 그 대선 출정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덕수로 단일화하는 거, 그게 굉장히 그 필승 전략으로서는 좋죠.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한덕수는 단기로, 그러니까 1년, 2년 정도 혹은 3년도 가능은 한데 3년 좀 길고, 하여튼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로 자기는 헌법 개정만 하고 다음 차기 대통령 뽑고 물러가는 거로. 그래서 이재명을 그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원하는 반 이재명 세력이 다 결집을 해가지고 일단 이재명을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결국 감옥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입장은 뭐냐면은 일단 이재명은 막고 보자, 요거잖아요. 일단 이재명 막고 보자. 그래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지금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적이죠. 예. 일단 이재명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그쪽으로 지금 상황은 가고 있다. 그건 좋은 뉴스죠. 굿 뉴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 다음 수는 뭐냐면 이재명이 여하튼 뭐 내일 판결 때문에 날아가건 민주당 내분으로 인해서 무너지건 아니면은 이재명이 나오더라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 뭡니까 한덕수로 일단 대동단결해서 하여튼 이재명을 날려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김문수가 되는 거는 그것도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긴 힘들죠. 예, 아무리 역선택하고 뭐 해도 당원 선거에서 김문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홍준표 지지했던 분들이 이번에 다 김문수를 찍어줄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찍은 사람들이 물론 한동훈 찍겠지만 그 몇 명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큰 문제 없고 문제는 이제 김문수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분위기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저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다음 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결국 대통령 못 되고 한덕수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일단 위기를 넘겨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는 헌법 개정인데 헌법 개정을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걱정거리는 뭐냐면은 뭐 그때 가서 걱정해도 되지만 미리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 걱정은 뭐냐면 내각제 개헌이에요. 내각제 개헌. 즉 지금 그 국민의힘의 두 권씨를 비롯해서 또 민주당의 박지원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양쪽 당에 전부 다 내각제 개헌을 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뭡니까 헌법 개정을 진행할 때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은 내각제 개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약하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헌법 개정하기를 원하는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분명히 또 이 내각제 개헌 안을 들고 나온단 말이야. 내각제 개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무조건 이재명을 일단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되고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려면은 일단은 한덕수로 대동단결을 일단은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덕수가 중심이 돼서 뭐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또 대차게 싸워야 돼요. 한덕수랑. 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 한덕수가 예뻐서 뭐 한덕수가 너무나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항상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악,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엔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단은 이재명이를 날리고 그 다음에는 한덕수가 만약에 내각제 개헌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한덕수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제도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그 이유는 그 지금 내각제로 가면요 국회 독재로 가요. 우리나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국회 독재인데 또 국회 독재로 가자는 거예요. 내각제는. 국회 독재로 가면요 망해요. 나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 보면요 아 저게 왜 망하겠구나 뻔하게 보이는 거죠. 영국 그죠 영국, 프랑스 다 그런 유럽의 나라들이 다 그 모여져. 여러분 미국이 왜 미국이 된 줄 아세요? 대통령 중심제라잖아요. 대통령 중심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 권한으로 나라를 강하게 끌고 나가는 그거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경 청교도니 한덕수 못 믿겠어. 저도 못 믿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덕수를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거를 막는 거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되면 이미 국회 사법 다 넘어갔는데 행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해볼 데가 없어요. 해볼 데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한덕수가 예쁘다 좋다 그게 절대 아니고 제 말은 일단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를 몰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그러면 이재명이 날아가고 저쪽은 친이 반이 친 이재명 반 이재명계로 나눠서 또 치고받고 싸우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우리는 더 뭐랄까 운신의 폭이 너무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헌법 개정 문제 놓고는 계속 투쟁하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 이 제도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또 운동을 해나가야 돼. 계몽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이번에 부정 투개표에 부정선거 합니다. 이번에도 얘네들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 세팅을 다 해놔도 지금 이재명이가 대법원 판결로 만약에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가 이거 단일화할 때 지금 그 이낙연이 같이 옛날 그 민주당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다 떨거지들 다 긁어 모아서 지금 우리가 한덕수로 대동단결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남표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다는 못 가져오더라도 일부만 가져와도 우리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무리 부정선거를 해도 우리가 그 정도로 이거 다 끌고 모아서 표를 모아버리면 부정선거를 해도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이길 수가 있어요. 지난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당선된 거죠. 압도적인 표차가 있으면 부정선거로 할 수 없는 그런 범위로 압도적으로 해버리면은 저쪽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일 때는 부정선거 조작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지만 이 표차가 워낙 크게 나버리면요. 그때는 부정선거 뭐 투표 결과 조작 이걸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살 구멍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사실 지지난주까지는요. 이게 솟아날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널의 끝이 조금 이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내일 상황을 보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건 파기자판이건 하여튼 이재명 유죄다 판결을 때려버리게만 하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대환호성을 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결되면요 충분히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4월 4일날 대통령 파면되고 우리가 너무 낙심되고 지금 기세가 죽어 있는데 다시 한번 기세를 살리고 또 우리 전 목사님 이제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오시고 다 공약도 발표하고 저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우리 자유통일당도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아침에 눈이 떠지면 바로 곧바로 기도하는데 하여튼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만 정말 위기만 정말 넘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채팅창에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한데 그래요. 뭐 우리가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걱정하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지금 조금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예, 예, 뭐 교수님 바람입니다. 예, 맞아요. 제 바람이죠. 근데 제가 뭐 헛된 바람을 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다 추론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항상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저도 갖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대체로 잘 맞추죠. 예. 유심 교체하는 거 맞나요? 예, 요즘에 그 SK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유심 교체해도 소용없답니다. 예, 이미 정보 다 털려서 지금 뭐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신분증 그 카피까지 다 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SK에서 완전히 지금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 소송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걔네들이 이거 흐지부지하고 또 넘어가려고 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SK 계시던 분들은 그 다 저기 나오세요. 그래갖고 우리 전 목사님 우리 하는 전화회사 있잖아요. KT 알뜰폰. 저도 그거 쓰거든요. KT 알뜰폰으로 다 옮겨오세요. 아직 안 오신 분들은. 그게 더 나아요. 그게 더 나아. 그 그런 큰 회사들은 오히려 타겟이 된다고요. 해커들의 타겟이 돼서 거기서 털어내면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개인정보 다 털어내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 이쪽 회사는요. 뭐 제가 장담 못하지만 일단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해커들의 공격의 대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알뜰폰 회사들이 또 많다고요. KT에도 많고 SK도 많고 뭐 LG U+에도 알뜰폰 회사들이 많잖아요. 딱 흩어져 있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커들이 거기 손은 잘 안 된다고요. 결승에서 한동훈 조작 가능성 뭐 조작하고 있죠.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조작은 그리고 그 국민 경선 거기서 이제 경선단을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명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그 다 해도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가면요 그걸 뒤집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예, 맞아요. 그 퍼스트 모바일로 가시면 됩니다. 해킹은 선관위 주도한 거 아니고 해킹은 해커들이 한 겁니다. 해커들이 해서 그걸 이제 했는데 어떤 해커인지를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해커냐, 국외에 있는 해커냐, 해외에 있는 해커냐, 그게 그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SK에서 의도적으로 넘긴 거는 아니고요. 해킹을 당한 건데 그래서 그 해커들이 그 정보를 빼가지고 암시장에서 그 거래를 하고 돈 받고 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같은 나라의 어떤 뭐 중국 기관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거기 그 뭐야 이거 저기 사기치는 그 조폭들이 사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양한데 지금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용도로 그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충분히 또 뭐예요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거야 외부 세력이. 그러니까 내 주민등록이랑 그게 다 팔려 나갔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내 이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침입해서 내 개인 정보를 가지고 내가 합법적으로 투표한 것처럼 나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그렇게 또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가능할 거로 봐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일이 안 좋아진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 중국 오랑캐 지겨워. 맞습니다. 지긋지긋하죠. 시진핑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진핑이는 지금 금년 말 내년 초경이면은 아마 물러날 걸로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해요. 지금 중국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말 내년 초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좀 더. 그래서 그때쯤 돼서 시진핑이 날아가고 나면 이제 친중 세력들이 몰락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좋은 점이에요. 시진핑이 몰락하면 국내 친중 세력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돼버린다고. 꼴 좋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 호재예요. 호재. 시진핑이 날아가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지금 미중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벌써 55분 됐네. 55분 됐어. 그래서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강의들 듣고 계실 텐데 괜찮아요. 다 지나갈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갈 거고 지금이 정말 어려운 최악의 그런 시기인 것은 확실해요. 최악의 시기. 주사파들 이 친중 세력들이 지금 50대 60대가 돼서 지금 사회의 지도적인 리더십을 다 장악하고 더구나 정당, 언론, 사법부 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어려운 건데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고 있으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밀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앞으로 10년만 더 잘 버티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주사파들하고 완전히 빠이빠이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대가 젊은 세대가 올라와서 이 나라를 또 다 이렇게 잘 이끌고 가면은 그때 또 좋은 세월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기도하고 일단 1교시 마치고 2교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 멀리서 한 조각 구름이 다가오는 것을 그 엘리야가 보았듯이 이제 저희들도 이 한 줄기 빛이 이제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도록 이 시스템 체제가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막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6월 3일의 선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또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